조계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리산 피아골 연곡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피아골 연곡사는 단풍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지리산의 피아골 단풍 굉장히 유명합니다. 올 가을에 보니까 도량 내에 있는 단풍이 그야말로 타는 단풍이라고 하는데 빨간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막 1시간, 막 2시간씩 차가 지체되는데도 와서 단풍을 보고 갔는데 그 아름답던 단풍 다 졌습니다. 낙엽이 돼서 도량내에 그냥 이제 내가 전부 쓸어서 태워야 되는데요. 여기 조계사 도량도 제가 저번에 종회 때문에 왔을 때 도량이 어땠습니까? 국화가 너무 아름다웠죠? 낮에도 아름답고 밤에 보니까 불빛에 보니까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량 참배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아름답던 국화 다 없어졌네요. 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아름답던 단풍 국화가 저야만이 또 내년 봄에 새잎이 나서 또 아름다운 단풍이 들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소중한 것들을 계속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싶겠지만 소중한 가족, 소중한 것들, 많은 것들도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소중한 것들과 계속 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또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 또는 지혜가 있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관광객들 중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사는 절 법당 주위에 시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시무도 들어보셨어요? 또는 시부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송나라 때 과감 스님이란 분이 한 시부도가 유명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봐서 설명해 주고 그랬었는데 오늘 조계사에 가서 시무도에 대해서 주제로 설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시무도는 심우, 소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기 법당에 계신 분들 중에 소 얘기하니까 소고기 생각하는 분 설마 없겠죠? 요즘 텔레비전 보면은 텔레비전 프로 중에 음식, 먹는 거 소개하는 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회구나. 계속 먹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먹고 싶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회구나. 그러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길은 탐욕을 버리는 길인데 한국 사회는 탐욕을 더욱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니까 와서 막 먹어보라고 하고 그 맛있는 거 표현 중에 소고기를 몇 점 구워서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뭐 살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고기가 얼음도 아니고 녹습니까? 그래서 시무도를 하면서 특히 우리 불자들은 고기를 좀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난 기회 있을 때마다 고기를 좀 먹지 말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병들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무도 고기는 먹지 마시고 소 한 마리는 좀 꼭 잡아주세요. 그래서 시무도는 10가지로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시무, 소를 찾는 것. 여러분은 불제자로 입문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길을 가는 분들이고 저희는 특히 이제 아예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서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자로서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소를 찾는다는 것은 이 소라는 것은 마음자리를 찾는 걸 의미합니다. 마음자리.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날씨가 햇빛은 나지만 굉장히 추운데 추운 날씨에 주말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으시겠지만 다 제끼고 이렇게 일부러 시간 내서 조계사 법당에 앉아 계시는 것은 발보리심, 부처님의 깨달음, 안옥대라 삼맥 삼보리를 내가 쫓아가서 조금이라도 깨달아 보겠다 이런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자리를 찾으려는 마음을 내는 것, 이게 시무, 소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불제자들 중에서도 마음자리를 찾아서 깨달음 이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우리 남편이 한 사업 잘 되게, 우리 가족 건강하게 뭐 이런 정도에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찾는다는 거, 마음자리를 한번 찾아본다는 거, 여기에 한번 마음을 내는 거, 이게 시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견적. 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목장에 가면 소가 많으니까 찾으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자취를 찾는 것, 두 번째가 견적입니다. 흔적을 보는 것. 소 발자국을 보면은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소가 있겠죠? 소가 지나갔으니까 발자국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견적, 두 번째 단계, 자취를 발견하다. 고려시대 한국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신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는 자신의 호, 이름을 모구자라고 표현했어요. 모구자. 모구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모구자는.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가 모구입니다. 모구. 두 번째가 견적, 자취를 발견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견우, 소를 보는 것이고, 네 번째가 득우, 소를 얻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모구, 소를 기르는 것. 근대에서 일제시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는 우리 불교 내부에서는 경허 스님을 꼽습니다. 스님들은. 근데 사회에서는 경허 스님보다는 만해 한용운 스님을 가장 위대한 불교인으로 꼽습니다. 여기 일주문에 들어서다 보니까 만해 스님에 대한 무슨 행사 뭐 이것도 붙어있고 그러는데, 만해 스님께서도 자기가 거처하시던 성북동 집을 시무장, 소를 찾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근대 또는 그 중세 때 큰 스님들도 항상 수행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소를 찾는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셨다는 거. 그래서 자취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 일과 지나면 잊어버리고 지나가잖아요. 보조 진울 스님께서는 수행법으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핵심을 딱 한 구절로 줄이면은 정의 쌍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의 쌍수를 주장하셨어요. 정해는 선정과 지혜를 쌍수 또는 겸수라고도 하는데 같이 닦아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여기도 설리문이라고 참선하는 반을 모집해서 이렇게 참선 가르치기도 하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12월에 이제 결제해서 스님들이 선방에서 참선하시죠? 그래서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는 것은 선정을 닦는 겁니다. 선정. 오로지 앉아서 선정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라 그랬는데, 첫 번째 정은 선정을 의미하고, 두 번째 해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지혜를 닦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 이쪽에서 하는 게 윗바사나 수행법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것, 주로 우리 동북아시아에는 관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법. 그래서 미얀마 쪽에서는 윗바사나라고 표현하고 관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수나라 때 천태 지관 스님께서도 관법 수행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 스님께서는 선정을 닦는 것과 마음을 관찰하는 걸 동시에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일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또 우리 보살님들은 집에 가사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내내 앉아서 선정 닦는 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나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앉아서 선정을 닦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마음을 꾸준히 관찰해라.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안 좋은 일이 부딪히면 화가 나고, 슬픈 일이 생기면 갑자기 법회 마치고 돌아가는데 집에 누구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떠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겠죠? 이렇게
육군 육경에서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에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찰나생 찰나멸로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했거든요.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생겨난 마음을,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생겨나고 화를 내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관법 수행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마음을 관찰하는 거하고 화를 내는 거하고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화가 사라져버려요. 그거 관찰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 생활하거나 또는 친구와 교제하거나 또는 절에 와서 또 사귄 보살님들 사이에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왜 마음이 상할까? 이걸 꾸준히 살피다 보면 그 밑바탕에 마지막에는 뭐가 있느냐? 영어로 하면 에고, 자의식이 있습니다. 자존심.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여러분은 크게 실감이 안 날 거 아니에요. 무아란 말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으시죠?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살피면은 자존심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살님 중에 요리를 좀 못하는 보살님이 계시다. 근데 남편하고 이제 타드락타드락 하다가 남편이 반찬 구가나 제대로 못 끄는 주제 이러면 어떠겠어요? 마음이 팍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주제에 이렇게 또 덤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막 서로 눈을 부라리면서 또 싸울 거 아니에요? 내가, 나는 요리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걸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약점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탁 치면 이제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왜 내가 화가 났을까? 꼭 그 순간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라도 바둑에서 이제 복기라 그럽니다. 바둑에서 진 사람이 왜 내가 졌을까 보면은 내가 이때 이 수를 잘못 떠가졌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기를 합니다. 바둑 프로 기사들은. 시간이 지나서 마음에 가라앉은 뒤에라도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러다 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속에서는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같이 중학교 다녔던 친구 2명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세속에서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자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어디 학교 갔다 이거예요. 대학교 어디 명문대 갔다 막 이런 자랑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애도 저 좋은 명문대를 갔으면 우리 애는 더 좋은 데 갔다고 이렇게 할 건데 대학도 못 가고 재수나고 빌빌거리면 어쩌겠어요? 애들 얘기 나오면 이제 막 싫어버릴 거 아니야. 짜증이 나버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냥 예의를 내세워서 자기 자존심을 높이려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교도소법 했었습니다. 안양교도소. 교도소에 가면 거기 와 있는 사람도 꽉 찼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사고 쳐가지고 소년원에 가 있는 애들도 꽉 찼는데 거기 안 가면 그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면 뭐 속상한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속에서는 점수를 계속 높여가는 거. 점수를 잘 받아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지위 높아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출세간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간다고 그러거든요. 세상에는 점수를 끊임없이 높여서 쌓아야 되고 이걸 전문으로 하면 요새 스펙을 쌓는다 그러더라고요. 스펙. 이제 명문대 나와가지고도 안 되니까 미국 가서 어디 좋은 대학 MBA를 나와야 막 이걸로 취직이 되니까 이렇게 계속 점수를 또 토익도 몇 점 이상을 받아야만이 안 그러면 입사 원서도 못 내버리니까 세속에서는 점수를 계속 높여가는 방향이지만 우리 불교의 공부라는 것은 점수를 낮춰가는 공부입니다. 낮춰가는 공부. 저도 여기 와서 법당에서 이마를 땅에 닿으면서 절을 3배를 올렸는데 여러분도 삼배하셨죠? 삼배하는 의미는 우리 몸에서 제일 소중한 게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를 땅에 대면서 하심하려는 뜻이에요. 하심. 하심이라는 건 점수를 계속 낮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 될수록 점수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자존심에 대한 얘기하다 옆으로 좀 샜는데 보통 사람은 이제 구태여 사람에게 점수를 매긴다는 게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태여 점수를 매긴다면은 내가 한 70점짜리 사람이다. 객관적인 점수를 매겼을 때 그리고 상대편 친구도 한 70점 나와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 나는 그래도 한 90점 되는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집안이 좋아서 그렇지 지가 실력이 공부도 못했던 게 하면서 점수를 팍 깎습니다. 한 50점 정도 매깁니다. 상대방도 자기를 그렇게 50점짜리로 볼 거 아니야. 자기는 90점으로 생각하는데 자기는 9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50점 정도 대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한 번, 두 번 참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막 한마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절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점수를 계속 낮추는 훈련. 객관적으로 한 70점짜리인데 나는 한 30점짜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0점으로 대우하면 어떠겠어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저도 주지를 하고 있는데 주지심 앞에 앉아 계신데 주지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 주지하면 첫 번째 목표가 사명이 절 잘 운영하면서 열심히 포교하면서 신도들 잘 이렇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신도들 때문에 힘듭니다. 신도들 때문에. 포기하느라 힘든 게 아니고 신도들 때문에 신도들이 속을 썩여서 힘듭니다. 아니 보아하니 막 어떤 보살만 이뻐해서 따로 뭐 차 한잔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어깃장 나면은 막 힘듭니다. 신도가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니 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주의심이 안 부르면은 아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의심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의심께서는 나는 안 불러도 되는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나는 구태여 불러다 칭찬 안 해줘도 그 정도 경지는 넘어선 사람으로 대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 보살님은 내가 구태여 열심히 한다고 격려 안 해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의심도 그 많은 사람 다 이렇게 챙기고 신경 쓰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절에 오래 다니면서 오래 다닌 신도님들이 있고 또 초심자 신도님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앉아있지만은 신행 경력이 뭐 20년, 30년 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1,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10년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스님들은 서로 척 보면 압니다. 벌써 눈빛 보고 자세 보고 대한 태도 보면은 똑같은 승모 입고 앉아있어도 말 몇 마디 나눠보면은 이 스님은 이 정도 스님, 이 스님은 요 정도 급수가 되는 스님 바로 압니다. 근데 이 신도님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이제 20년 다닌 신도가 2년 다닌 신도하고 정신 수준이 비슷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성숙해 가면서 새로운 초심자 신도님이 저 보살님은 정말 훌륭한 보살님이구나. 마음 쓰는 거, 행동하는 거, 처신하는 거. 나도 열심히 저 보살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한 10년 후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고참 신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겪어보니까 20년 다녔다는데 나나 자기나 별거 없네. 이러면 이제 깔볼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하심되면서 끝없이 이렇게 점수가 낮아져서 저 보살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식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남편이나 아내 봤을 때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절에 다니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되셨구나. 그러면은 그냥 절에 가자고 안 해도 어떻게 나 따라서 한번 같이 가볼래? 그러면 바로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존경심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가자 해도 억지로 한두 번 오지만 안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수양이 깊어지면 본인 스스로 마음이 편해서 좋고
자존심 높고 센 사람 치고 주위 사람과 그 화목하게 잘 지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도 친구 이렇게 사귈 때 저 보살면 공주과야 그러면 이제 좋아하겠어요? 만나면 자기를 이렇게 대우해줘야 하더니 대우받는 거 좋아하지 대우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안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누구 보살은 공주병 환자야 이러면 이게 존경스럽지 않은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행법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 자기 마음을 꾸준히 관찰해 보면은 아 내가 그때 화를 냈는데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화를 냈구나. 아 나에게는 아직도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또 이게 그 상황에 딱 맞붙였을 때는 아 내가 이럴 때 했지. 그러면서 요즘 최고 유행하는 말이 보니까 힐링, 치유란 뜻이거든요. 치유는 약 먹거나 또는 병원에 가서 의자가 여기를 째거나 해서 하는 치유도 치유지만 자기 스스로 하는 치유가 최고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 김에 여기저기 한번 조사나 해보자 해가 검사를 받았더니 간에 뭐가 침투해가지고 그냥 나서서 지나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괜찮은가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일부러 간암 예방 접종 맞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가 내 몸이나 이 정신력이 약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암 환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니까 그걸 다 이겨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외부에서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이런 걸 이겨내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겠죠? 약하면은 병에 걸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의 생체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거. 의사들도 그게 제일 좋은 거라 그럽니다. 그 두 번째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외부의 약물이나 치료받는 거. 이건 썩 바람직스러운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건강해서 외부의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병이 안 생깁니다. 병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의사들이 그럽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건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아마 가족분들 중에 의사가 계신 분도 계실 것인데 그래서 마음을 관찰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을 관찰하니까 안고 있을 때 중생의 마음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법당에 앉아서 거룩한 마음을 하고 얼굴을 하고 있지만 돌아서 살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속상한 일이 있겠죠. 세상 일이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인상이 써지면서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뚝. 그래서 그런 상황 되면은 딱 숨을 먹고 한번 딴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먹을까 한번 생각하시고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못했으면 조금 지난 뒤라도 그때 왜 내가 그런 마음 먹었을까? 왜 화가 났을까? 왜 그냥 기분이 언짢았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자의식. 이게 안 좋은 말이에요. 자존심, 자의식. 절대 안 좋은 얘기입니다. 이 단어 멀리 하세요. 남편하고 이것만 버리고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나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워진데 이 생각에는 남편이 좀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눈 부라리고 덤비겠어요? 그래서 자존심, 자의식, 자아, 우리 불교 용어로 하면 자아. 이것만 멀리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걸 멀리하기 위해서 안 되니까 마음을 관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관찰해 나가는 거. 그래서 두 번째가 견적, 자치를 찾아간다 그랬죠.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를 만나러 가는 것. 이게 흔적을 찾아간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견우. 소를 보는 것. 거기 가다 보면은 그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내가 나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우리 아내도 어떤 사람 다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은 그 사람이 표현해 준 것만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높아가지고 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혼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면 좋습니다. 알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알면은 크게 싸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10대 성장기 때, 10대 청소년 무렵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때 보통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거든요. 성격, 습관, 좋아하는 거,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겨나거든요. 그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 중에는 남편이 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거 막 싫어하는, 이제 남자가 술 먹으면 기분 좋게 술 취했네 하고 잡니까? 이제 막 집에 와서 막 불편하게 할 거 아니에요. 술 먹은 후회하는 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술 먹냐 안 먹냐 이것부터 보더라고요. 남자가 술 먹는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신랑감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술 먹냐 안 먹냐 이 기준으로 사위감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사위감 기준 50%는 일단 한 5, 6%는 떨구고 보는 거 아니에요. 술 좀 먹어도 좋은 남자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딸의 인생에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엄마가 싫다는데 뭐 딸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은 이제 부모 말도 잘 안 듣지만 제가 잘할 때만 해도 부모가 이렇게 누구 괜찮은 것 같더라 하면 또 거기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을 센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 그리고 상대편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저도 어떤 상황 보면서 나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나도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관찰하면서 쭉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보통 이걸 심리학에서 전문용어로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럽니다.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에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은, 소발자국 따라가다 보면은 보게 됩니다. 이게 견우, 소를 만나는 것.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남편이나 아내랑 이런저런 대화를 좀 많이 하도록 하세요. 괴한님 텔레비전 연속극 드라마 내용 가지고 대화하지 마시고, 당신은 잘할 때 어떻게 해서 컸어요? 집에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부모님의 그 부부 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 되는 분들이 화목하게 부부 생활을 했으면 어떠겠어요? 결혼하면 저렇게 아내를 위해주고 남편은 말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은 결혼하면서도 잘하겠죠? 근데 그냥 막 지어 패는 집안에 마누라를 거의 쫄병 수준으로, 군대에서 쫄병 수준으로 다루는 아버지 밑에 큰 자식은 어떠겠어요? 그 사람이 아들이라면은 결혼하면 아내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루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느 아내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냥 덤비면 이제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혹시 아버지나 엄마가 없는 결손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닌지. 그러면은 결손 가정에 자라면, 아무래도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자랐다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게 반드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딸이라면은 남편을 선택한 기준 첫 번째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좀 푸근하고 아버지같이 좀 나이 차이도 좀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에게 부족한 걸 채우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 아내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러니까 이런 성격이 나오구나, 그렇게 이해되는데 마누라에 대해서 찐빵 먹이고 싶겠어요? 이해하고 나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남편에 대해서 한번 쭉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 제가 남자지만 잔잔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감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어깨가 어떠겠어요? 엄청 무겁겠죠? 그러니 뭐 어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떠겠어요? 항상 얼굴이 밝지가 않고, 그러니 이제 술이라도 한 잔 마셔야 더 힘드니까. 그래서 쭉 대화하면서 정 안 되면 나라도 나가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 어떠겠어요?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사이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견적, 소의 발자국 흔적을 찾아가서 소를 보는 것,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소행이 되는 겁니다. 보통 불제자라고 해도 소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좀 꼭 좀 취직 좀 해주세요. 뭐 이번에 좋은 대학 좀 가기 이런 것만 하지 소 찾을 생각도 안 합니다. 오늘 추운 날 일부러 조회사 나오셨으니까, 법회에 나오셨으니까 시무, 소를 찾는다는 거. 옛날에 큰 스님들도 소행의 첫 번째로 소를 찾는 소행을 했다는 것. 소를 찾는다는 것은 마음을 꾸준히 관찰해서 자기 내면의 자기를 만난다는 것. 자기 내면의 자기를 만나서 견우, 소를 만나서 네 번째가 득우, 소를 얻는 것. 다섯 번째가 모구라 그랬죠. 보조스님 모구자라고 했으니까 모구, 소를 치는 것. 소를 길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보통 큰 스님들이 오로지 참선, 이 불교 수행밖에 없다. 수행 안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고 수행만 막 최고라고 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이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국 깨달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는 것. 그래서 소를 치는 것은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마음자리를 관찰하면서 찾아갔다가 내면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아가면서 스스로 이제 컴플렉스로 좋고 또는 자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스스로 치유해 나간다는 것. 아셨죠? 스스로 치유하는 게 제일 좋은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보조스님께서는 정해를 같이 닦아라. 선정을 닦고, 스님들이 하듯이 여러분도 여기도 설림원 모집해서 참선 수행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도 시간 나면은 자기 전에 한 30분씩이라도 앉아서 내가 누굴까 하고 이렇게 그 선정을 닦는 수행법도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마음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아, 이럴 때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네, 또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생기네. 그 생겨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우리가 거기에 끄달려가는 마음이에요. 아니,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가서 탄탄한 대로 좋은 직장에 가면 누구나 다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생에 계속 좋은 일만 있겠어요? 또 나쁜 일 이렇게 생겨나면 또 흐린 날과 같이 인상이 찌푸러지고 그냥 고심하다가 좋았다 나빴다 흐렸다 갰다, 이게 중생사라 이거예요. 부처님 보시기에 날씨가 흐려도 좋고 좋아도 좋고 이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마음이 생겨난 걸 관찰하면서 이제 그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음까지 가는 것. 그게 소를 얻어서 네 번째 득우, 소를 얻어서 다섯 번째 모구, 소를 키는 정도. 외부 환경이 비가 오든 날씨가 흐리든 영하 10도로 떨어지건 아니면 따뜻한 봄날이든 상관없이 마음은 일관되게 가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보조 스님께서는 이 모구까지 단계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못 갔죠. 그러니까 꾸준히 노력해서 최소한 소 발자국 자체를 끊임없이 따라가다가 견우 자기의 모습을 하나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보통 큰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딱 공부 물미가 나면은 그 다음부터 공부가 너무 재밌으니까 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마음을 계속 살피다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자기 모습을 딱 보면서 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면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그냥 불같이 화가 나고 이랬구나. 이걸 딱 한 번이라도 마주치게 되면은, 아, 이걸 공부라고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그걸 공부의 길로 들었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 들었어야만이 진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 와서 절하고 법회에 참석해서 설법 듣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노력하고, 이건 의지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 문턱을 탁 넘어선 순간부터는, 아, 이거의 공부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금생에 여러분들이 깊은 전생의 인연과 좋은 인연이 있어서 불제자가 됐잖아요. 저는 이제 요즘 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참,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란 말을 내가 출가해서 들었는데, 요즘 와서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인신난득,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난봉, 불법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 꽃피고 난 국화 다 수거해 가버렸잖아요. 요즘 와서는 내가 산에 살다 보니까, 아, 내가 나무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야? 엄청난 복이구나. 지리산에 나무 수백 년을 산들을 모으니까 단 한 발자국도 지리산 못 벗어납니다. 나는 또 바로 그냥 막 와서 그냥 차 타고 와서 저기서 법회하고 오늘 내려가면 바로 지리산까지 가버리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굉장히 큰 복으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우리나라 뭐 5천만이지만은 불법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 한번 만난다는 것만 해도 큰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소중한 복을 만나서 사람 몸 받았고 또 불자의 인연이 됐고, 불자도 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첩할 때 와서 등이나 켜고 이건 하고 가는 불자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정말 저 깨달음을 한번 얻어보려고 또는 신행에 기피해서 그 참된 불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불자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꼭 마음을 관찰해서 관법 수행을 해서 마음의 깊은 것을 관찰해서 드러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딱 만나고, 그 만나는 순간부터 공부가 진행되고, 밖에 표현을 하면 치유, 스스로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이 치유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된 불자의 길로 들어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